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어도 모두 잘 깊이 새겨 들으셨을 말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와 같이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들을 포함하는 가정 규범의 연장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가정 규범, 영어로는 household code라고 하는 규범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갈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뭐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첫 번째로는 18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고 매를 맞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십시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좀 억울하고요. 저희의 현실과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규범들인 것 같아요. 저희 현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사실 이런 종의 삶을 살았던 인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노예제대로 고통받았던 흑인들이죠. 그들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미국 남부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노예 농장에서 비롯되어 백인들의 소유물로 취급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하고 무분별한 폭력과 강제 노동을 수행하는 등 극한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 말씀이 잘못 인용되어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노예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예 주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일반 성경을 주지 않고 노예들에게 주인들을 향한 복종과 순종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집필한 Slave Bible, 노예 성경을 따로 주기도 했습니다.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되었던 주인들은 출애굽기, 시편, 요한계시록 등 자유와 평등에 대한 소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다 Slave Bible에서 뺐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저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Slave Bible에. 이 말씀은 그 당시 노예들이 읽어도 괜찮은 말씀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 제도를 제한하지도 않으며 그 누구를 억압하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자 저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에 대한 복종의 말씀들이 왜 세상에 대한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닌지 빠르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나오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두려운 마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두려움, fear라고 되는 이 표현은 인간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만 사용됩니다. 심지어 3장 6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3장 6절과 3장 14절을 찾아보면 좋은데요. 거기에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더 나아가 2장 19절에 오늘 본문 2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에는 선량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탈스러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은요. 주인이 악한 짓을 하던 뭔 짓을 하던 그것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복종하는 뜻이 아니라 크리스천 종들은 주인이 아무리 까다롭고 무자비하고 가혹한 주인이더라도 시키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게 무슨 이메일을 써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악랄한 경우에 그 이메일이 보내졌을 때 그게 악한 일을 초래할 경우에 이메일 써서 보내는 걸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장님 자체가 단순히 악랄한 사장이라는 이유로 사장이 이메일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똑똑하셔서 네,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때의 아름다운의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직역하면은 grace, 한국말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카리스, grace라는 단어는 credit이라는 뜻의 cleos라는 단어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번이나 믿는 자들이 사랑을 나타내는 대가로 받게 될 보상으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NIV 번역에서는 credit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로써 은혜라는 단어가 credit, 그리고 reward, 보상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참으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참는 것은 it is grace, 은혜다, 카리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reward를 받는다. 그리고 그 reward, 보상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즉 구원으로 해석한다면, 다시 정리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본을 남기다인데요. 이 21절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란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됐다고 배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큼은 우리의 부르심은 억울한 일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계신가요? 네, 저도 물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심플하게 들리는 한 문장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선을 행하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저희가 모두 스스로에게 굉장히 솔직해진다면 일단 죄 짓지 않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서 본을 남기셨다고 해요. 함께 22절 읽어봅시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그의 삶에 거짓이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희가 따라가야 할 example 1. 이제 넘어가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의 수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잖아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죠?
24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요. 저희에게 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죄 안 짓고 선을 행하는 것도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것에 대한 일절의 보복을 하지 않고 참아야 한다니 예수님은 어떤 example을 또 저희에게 남기셨을까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고난도 갚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남긴 본입니다. 자, 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스텝들이지만 예수님은 다 지나오신, 겪으신 고난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을까요? 24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바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병들었던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하여 길 잃은 양과 같았던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였고 저희의 고난의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욕먹고 차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표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해도 참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참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등등 안 믿는 자들의 구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한 얘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을 참아내셨으니 여러분도 마땅히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고난을 당해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마땅히 참을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는 죽고 의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의인 되셨으니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과 이유와 많은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자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저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직접 저희의 본이 되셨다는 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런 거를 했어요. 날을 정해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원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르키미아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지지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행사에서 도네이션을 하면서 한 명씩 나와서 머리를 싹 다 깎아요. 여자친구들도 하고 남자친구들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한 명만 뭔가 깎아머리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왜 그거를 함께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이미 뭔가 힘든데 얘까지 힘든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효율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근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제가 힘든 거를 얘기했을 때 어떠한 말보다도 제일 위로가 됐던 게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그 친구가 그냥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엄청 열심히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왜 같이 삭발을 하는 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이나마. 그게 내가 머리가 없는 게 창피하지만 이 창피함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눠지고 덜어지고 뭔가 그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 친구가 나의 문제에 해결을 해줄 수는 없지만 함께 울어주는 게 엄청 큰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컴플레인을 잘해요. 어디 식당이나. 그래서 뭐 좋은 본보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언제 한 번은 컴플레인을 했어요. 베이커리에 가가지고 제가 시킨 게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바로 바꿔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해결은 됐잖아요, 사실.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공감의 힘이 엄청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남기셨다고 했을 때 when he said he left an example, 그냥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로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자, 넘버 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되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시범을 보이시지도 않으셨어요. He didn't just demonstrate. 몸으로 말해요처럼,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 나 보고 잘 따라해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때리면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잘 따라해봐. 이렇게 그냥
demonstrate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고난에도 공감하실 수 있으시고요. 심지어 해결까지 해주셨어요. 다시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언급했던 이제 흑인들 노예제도에 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린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흑인들이 노예제도에 시달릴 시절에 많이 일어났던 형벌이에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이걸 린칭이라고 했어요. 백인들 사회에서 흑인 노예들이 무슨 일로 고발을 당하면 사실 확인도 없이 바로 린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린칭 당한 나무를 린칭 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을 혹시 이해를 못하실까봐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저렇게 목 매달아서 처형을 하는 걸 린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나무는 린칭 트리라고 불렀고요. 다 보셨다면 내려주셔도 돼요.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컬 신학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신학자님이 린칭 트리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비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흑인 노예 제도로 인해 고난을 당했던 흑인 노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린칭을 당하는 걸 묵상하면서 본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너무나 가혹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감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그 공감이 저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저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